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5절, 16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이나 선택과 상관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제한된 능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게끔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특별히 우리의 한계를 농후하게 느끼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보는 것과 자존감이 낮아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겉에 볼 때는 비슷해 보여요. 제가 뭐 할 수 있나요? 제가 잘 못해요. 라고 얘기할 때 그게 겸손인지 자존감이 낮은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겸손 아닌 그러한 나약함으로 보게 만듭니다. 교만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학자인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분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오래된 책을 하나 썼는데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분노, 우울, 열등감, 시기, 질투, 불행한 감정은 낮은 자존감에서 나온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노도, 우울함도, 열등감도, 시기도, 질투도 이 자기 자신을 낮은 그런 존재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보지 못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게 결국은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탄이 쓰는 최고의 심리적 무기를 그는 낮은 자존감이다. 그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고 이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계속 걸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모세는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합니다. 땅으로 와서 보면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을 왜 듣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 뭐 잘못 봤어?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다고?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10절로 와서도 비슷하죠.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나는 능력이 없어 이 정도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항변입니다. 주여 나는 본래 이 말에 능치 못한 자다.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나는 원래 본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께서 명하신 후에도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인 요즘 사람들이 잘 얘기하는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13절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사람 보내서 뭐가 좋다고 보내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 그가 부정적이고 그의 중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거 상관없어요. 자기의 그 현실 상황들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끝내버립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가르칠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능력이 안 되고 한계가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이끌고 그렇게 가실 때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나의 능력과 가능성과 할 수 있음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바를 가르치겠다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배워 나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6절에 오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거다. 모세는 말이 어눌했어요. 반면에 아론은 말에 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연약한데,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가르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하나님의 책의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모든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또 깨닫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할 때에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선 부분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은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 뭘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이 확신하는 것에 따라서 행하라는 겁니다. 순종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한계의 부족함을 현실적으로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그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의 자세만이 필요합니다. 어린 사무엘의 자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게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말씀 앞에 겸손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적으로 지혜가 조금 더 있으나 없으나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배우는 자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 하나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배움으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